오늘은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사시사철을 주관하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이번 가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주일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습관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부정, 회개, 결단,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신앙의 열심을 내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대면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면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변명으로 하나님과의 미팅은 이 다음에 미루고 연기하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27번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2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다 보내게 하시고 이제 9월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가을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상의 큰 기쁨과 감격과 만남이 그 예배하는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지난 여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날개의 도우심 아래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을을 맞이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끔찍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은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공의로 이 나라를 심판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와 하나님의 참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 위에도 참된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저 북한 정권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이 한반도 땅에 참된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도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생생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있으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또 각 가정과 기업 또 우리 미래 세대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람으로 왕성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순례길입니다. 오늘이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폭염으로 뜨거웠던 여름, 이제 언제 지나가려라 했는데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좋으십니까? 날씨가 선선해지고 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는 이제 다 지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차 비대면 예배를 한 지도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감염자 수가 뭐 1,000명 이하, 100명 이하 이렇게 내려가리라. 백신 접종도 하고 그러니 내려가리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확산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4단계 방역당국에서는 4주 더 연장하기로 지난 주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또 우리가 함께 또 협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대 약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코로나 대 약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의 하나님이시니 코로나를 패배케 하실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를 하시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즐겁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 코로나 불안과 걱정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면 한 번쯤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굳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가을이 되면요, 낙엽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무상과 함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참된 의미를 이제 찾으려고 하게 되죠. 여러분, 진실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성경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곧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그네는요, 자기 집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집 다 있으십니까? 나그네는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방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자기 집이 있으면 방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나그네입니다. 천국 나그네. 정처 없이 방랑만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곧 하늘, 고향집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순례길 행복하십니까? 해피하세요? 여러분의 순례길,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십니까? 순례길 하면 떠오르는 길이 있죠.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들어보셨죠? 약 800km 정도 되는 길을 40일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하죠.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중에서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걸으면서 나를 버리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과 유사한 그런 길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순례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걷게 되면 단지 여행이나 건강 힐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회고해 보면서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야 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땅히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야 될 순례길, 그 길.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복음의 순례길입니다. 복음의 순례길. 복음을 전하는 순례길.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순례길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례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순례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요, 오직 그 길을 갔어요. 바울에게도 장막업이라는 세상 직업이 있기는 했지만은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은 이후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병행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의 순례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면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여정이 나옵니다. 저는요, 그 전도여행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례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순례길. 소아시아, 유럽 일부 지역을 거쳐서 바울은요, 1차 순례길, 2차 순례길, 3차 순례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순례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무수한 고난을 또한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걸어간 순례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과 보호가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순례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걸어간 순례길이 그러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복음성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꼭 그 가사처럼 말입니다. 내일 길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걸어요. 내가 내일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나도 모른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핍박과 죽음을 알고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차 순례길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동안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비장한 각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이 길이요, 영광의 길, 무슨 상 받는 순례길이 아니라 환난의 순례길, 죽음의 순례길이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먼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영적으로 그거를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거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23절에 증거된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성령이 바울한테 깨달음을 주셨는데
바로 그런 고난이, 죽을 수 있는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복음 사역에 헌신한 바울인데, 그런 바울에 대해서 뭐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환영식이 있고 뭐 큰 상이라도 주어져야 될 판에 정반대로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라니요. 만약 이런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그 누구라도 예루살렘에 가는 거 꼴이죠. 안 가죠. 누가 갑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죽으러 갑니까? 안 가죠. 만약에 죽을 것을 알게 된다면 중도에 포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렇지만 바울은요, 3차 순례길의 마지막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사각오로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순례길을 고수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죠. 24절 바울의 비장한 각오 잘 나타나 있죠. 우리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다할 때까지는 일사각오로 그 순례길 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정들었던 성도들과의 이별도 이제 각오하는 겁니다. 2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어떻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 바울의 얼굴 다시 못 볼 거다. 결국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죄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그 끝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순례길 로마까지, 이건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로마까지 그 길을 확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의 순례길을 갔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순례길. 바울도 예수 믿고 중생을 했는데 나도 예수 믿고 중생했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고 중생하셨죠? 거듭나셨죠? 그렇다면 마땅히 나도 바울처럼 그 길을 가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그 길을 나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업의 길을 가야도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 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순례길을 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거룩한 순례자. 순례자는 순례자인데 거룩한 복음을 품은 순례자. 복음으로 무장한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고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제가 영세교회 주일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요. 중고등부 찬양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자주 불렀던 그런 복음송 중에 하나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그때 그 찬양을요, 참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부를 때는 가사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 부르게 되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노래가요, 참 은혜로운 노래임을 깨닫게 됐어요. 복음의 순례자로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제가 한번 1절만 반주 없이 무반주로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시온성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 여정이 참 고단하고 힘들어요. 예? 순례자가 가야 하는 길, 좁은 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다 그래요.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은요, 기억하세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걸어가기가 힘든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란 궁극적으로는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좁은 문은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순례자는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성 가사대로요.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게 순례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2020년에 작년에 시작된 이 감염병 시대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지금 어려운 길들을 가고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힘들고 무척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늘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주변 여건이 열악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요, 이 복음의 순례길입니다. 다른 건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복음의 순례길, 그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바울도 뒤따라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위기 가운데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주 복음 전하리. 이렇게 복음의 순례길을 가다 보면요, 마침내 코로나 시대 어느새 다 지나가게 됩니다. 순례자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순례자는 순교자다. 순례자는 순교자다. 순례의 끝에는 영광과 찬사, 존경과 대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 땅에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순례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은 삶으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들의 이 죽음은요 결코 죽음 자체로만 끝나는 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입문에 불과했습니다. 순례의 끝에는 영생의 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순례자들은요 최고의 영생, 최고의 영광,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골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순례길을 떠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순례길에 나서는데 여러분 집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시죠? 그 길은 단순히 그냥 출근이 아니라 순례길을 떠나는 것인데 우리가 가야 할 길, 목적 없는 순례길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순례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순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니 그 어떤 길보다도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서 순례자들이요 이렇게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의 길을 축복해 주면서 하는 인사가 있다고 하죠. 그 인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엔 까미노. 직역을 하면은 스페인어인데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길, 부엔 까미노. 상대방이 가는 길이 지금 순례길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부엔 까미노 하면서 좋은 순례길이 되라, 행복한 순례길이 되라 서로 빌어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순례길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예단골 교우들도 이제 서로의 순례길 축복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 봅시다. 우리는 부엔 까미노 그렇게 해도 좋긴 좋지만은 우리 예단골 순례자들은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샬롬 까미노. 어떻습니까? 샬롬 까미노. 평안의 길이 되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평안의 길이 되라. 평화의 길이 되라.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지금 내 곁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나는 그냥 나 홀로 가는 순례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순례길 걸어가시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까미노, 샬롬 까미노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될 길, 복음의 순례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바울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순례길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가는 순례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순례길에 늘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 것이다. 전적으로 주권 인정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는 복의 연성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 창고를 풍성히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더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입니다. 9월에도 계속 감염병 확산세가 꺾여지지 않아서 이제 방역당국에서 지난 주간에 4주간 더 이제 4단계를 연장한다라고 그랬습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주일까지 계속 수도권은 4단계 연장위에서 저희 교회도 함께 이에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도 본래는 이제 좌석수 10%까지는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여건상 그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안타깝지만은 이제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위에서 협력을 해주시고 다시 대면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고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시고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성서 강의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비대면 9월 한 달 동안 이 비대면 기간에 새벽 기도의 경우에 매주 금요일에 음성 녹음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월삭 새벽 기도회 9월 1일 여러분 음성 녹음 목자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다 하셨죠? 9월 1일 새벽에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매주 금요일에 음성 녹음으로 해서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기에 깨어 있어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회 비대면으로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단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 큐티는 생명의 상 9호로 사사기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는 구약 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저도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도 매일 일정한 분량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수요성서 강에 보내드릴 설교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나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리법입니다. 보내드리면 여러분 꼭 설교문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목장원들끼리 서로 나눔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가을 기독교 작가 권장도서 제가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기독교 서적을 권장해 드리는데 올해는 2021년에는 2권을 권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한 개를 읽으셔도 되고 또 두 개를 다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께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는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로서 많은 책을 또 쓰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는데 이 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 독서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존 마크 코모의 슬로우 영성입니다. 슬로우 영성 역시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영성 생활을 또 새롭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지만은 또 좋은 신학 서적도 여러분 꼭 읽으셔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읽으시고 또 읽으신 것을 서로 쉐어링하면 좋겠습니다. 예단골 언어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단골 언어는 샬롬 까미노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인사인데요. 샬롬 까미노.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 까미노. 네. 서로 이렇게 우리 교우들은 인사하면서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의 순례길을요.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복음송으로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순례자로서의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 복음의 순례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또한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순례길을 날마다 떠나며 그 복음의 순례길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 세계 지구촌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이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이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